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심판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의 메시지가 멈추지 아니하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45장 예레미야서 1절에서 마지막 5절까지 교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실 참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쉽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 이야기 아까 잠시 했는데요. 어르신들 늘상 먹는 약들 있잖아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어디가 아파서 진통제 드시고 그 정도 약 드셨지 그렇게 크게 건강이 안 좋은 편은 아니셨습니다. 한번 뇌출혈이 있어서 수술은 하셨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였고 괜찮아서 이제 정상적으로 사셨는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배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어머님 좀 운동 좀 하시지 살쪄요 그러면서 이제 핀잔 아닌 핀잔을 했는데 심상치 않게 배가 많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죠. 근데 그게 배가 부르신 게 아니고 복수였어요. 의사가 진단 내기를 췌장암 말기 한 3개월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물어봤죠. 거꾸로 의사 선생님이 제 입장이라면 어머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사를 잘 만났어요. 그 의사가 하시는 말이 저 같으면 가정에서 집에서 잘 모시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의사가 그렇게 또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문제는 어머니께 알려야 되잖아요. 대개는 둘 중에 하나죠. 좀 숨기고 나중에 아실 때 알게 하는 방법도 있고 처음부터 돌파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제 결과를 어머님하고 대화를 둘이 나누는데 지금도 그 표정이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머니 췌장암 말기고 3개월 남았대요 의사가. 저는 막 긴장하고 어머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조심했는데 표정 하나 안 바뀌었어요. 담담하게 그래? 나 그냥 죽을 준비 됐어. 괜찮아. 그 말씀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도 놓이고 또 참 우리 어머님이 멋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누워 계실 때 같이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렇게 좀 보내다가 정확히 3개월 만에 떠나셨어요. 그리고 떠나는 날 아침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 어머님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셨다면 그때 어떤 반응을 하실까?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게 그냥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어머님을 통해서 봤던 그 모습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몇 년 후에 어떻게 될 거다 그런 상상들은 많이 하지만 딱 3개월이 남아있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을까? 저는 장례를 많이 가서 그런지 종종 죽음의 때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전 장례식 찬양도 그냥 제가 골라놓고 나는 죽을 때 이 찬양하면 참 좋겠다. 들어주실래요? 더욱 사랑 전 그거 좀 혹시라도
불러주실 수 있으면 불러주세요. 뭐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늘 그랬습니다만 천국 찬양을 하면 오늘도 이제 천국 찬양할 텐데요. 그냥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것 같은 아주 젊은 사람이 너무 심하다 할 정도인데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물론 죽음의 과정에 들어가는 고통은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마는 그 고통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답답함을 이겨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교사가 행복한 시간, 교행시라고 약자, 참 어제 은혜스러웠습니다. 저는 뭐 정말 재밌었고요. 제가 개콘을 보면서는 가끔 웃다가 눈물이 나는데 어제는 여러 번 눈물 흘렸어요. 얼마나 재밌게 제가 웃으면서 보았는지. 그리고 감동받아서 뭉클할 때도 좀 또 다른 의미의 눈가가 좀 적셔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몇 가지 상을 드렸는데 정말 칭찬하고 격려할 만한 그 교사들에게 상을 드렸는데, 야, 30년 동안 유치부에서 1년도 거르지 않냐고 근속한 교사가 상을 받았어요. 그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야, 제가 할 말을 대신 해버려서 내가 마지막에 나눌 말을 뺏겨버렸습니다. 그 말이 뭐였냐면요, 2절에 30년 동안 내가 교사를 하고 상을 받았는데 하면서 이제 그 표현이,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여기 교사로 많이 앉아 있대요. 저는 사실 그거 제가 할 말로 준비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다음에 교행시에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여기 앉아 있을 거다, 뭐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미래잖아요. 만약 거기서 교사가 30년 동안 섬겼는데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없고 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여기에 교사로 올 소망이 없다, 그렇다면 교회가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는 소망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건물 좋게 졌다고 해서 이게 소망이 될까요? 저는 로데몰도 건물에 소망이 될까 봐 요즘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앉아보면 참 좋아요. 뭐 호화롭지도 않지만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었지만 저는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앉아서 가끔 제가 혼자 있을 때 앉아서 여기 저기 쳐다봅니다. 야, 우리 교회도 이런 공간이 있구나. 근데 그게 우상이 되거나 그게 소망이 되면 안 되지요. 3년 4년 지나면요 금방 때탈 거예요.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 뻔해서요. 그러나 사람이 자라가는 걸 보면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인데 10년 20년 후가 되니까 이게 우쭉 커서 귀한 일꾼이 되는, 우리에게 비전 스쿨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숨은 봉사자들이 재정 헌신하고 시간 헌신해서 아이들을 야학처럼 개인 교수로 한두 명 데리고 가르치는 그룹이 있습니다. 뭐 꿈땅어린이 집도 있고 비전트리 지역아동센터도 있고요. 보이지 않게 그건 이제 간판도 있고 드러난 사역이지만 비전 스쿨을 있는 것도 모르는 분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청년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근데 그게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꼭 공부를 못하거나 재정이 어려운 아이들만은 아닙니다. 또 비전을 심어주고 비전을 키우고 싶은 아이들이, 또 그렇게 자라고 싶은 아이들이 선생님과 연결되면 이제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그 비전 스쿨에서 훈련받은 아이가 학생이었던 아이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선생님이 돼서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네요. 할렐루야. 이게 선순환이잖아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지금은 아주 화려하고 지금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없어질 거야. 지금은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한 5년쯤 지나면, 5년쯤 지나면, 5년쯤 지나면, 5년쯤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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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람이 소망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지 아니하면요, 세상 자랑거리들은 금방 시들해집니다. 내가 즐기고 있는 것들도요, 다 경험하잖아요. 1년 지나면 시들해지고 몇 개월만 지나도 별거 아니고, 다 인생은 그렇지만 내일에 기대감이 있고 내일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절망이 와도 얼마든지 넉넉히 소망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요즘엔. 그러나 성경을 봐도, 시대적인 상황을 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시대예요. 예레미야 시대랑 우리 시대랑 얼마나 이렇게 적합하게 맞아 들어가는지요. 한국교회 역사가 200년도 안 되는데 벌써 꺾였어요. 이제 하나님이 촛대를 한국교회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까 염려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고민거리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내일의 소망이 없어 낙심하고 있는 바룩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사실 바룩은 선지자가 아니고요, 선지자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직접 예레미야가 받았으면 그 받은 말씀이 읽어질 때 바룩이라는 사람이, 요즘처럼 이렇게 쉽게 필기도구로 쓸 때가 아니잖아요. 양피지에 쓰고 필기도구가 쉽지 않을 때 대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는 메시지는 같이 받죠. 이스라엘 역사가 좀 복잡합니다만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멸망당할 때가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에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이 당하는데, 한 번에 침략당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세 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받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세 차례, 마지막 3차 침공 때 모든 게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2차 때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 전쟁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승리하면 전리품 가져가듯이 포로들 끌고 가서 종으로 삼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 중에 유명한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나 뭐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의 시대 배경이 언제냐면 그 3차 마지막 멸망 당할 때가 아니고요, 아직은 건재할 때, 아직은 1차 침범도 있지 아니할 그 당시에 이제 곧 이스라엘이 망한다 하는 예언을 받은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리고 그 받은 메시지를 쓰고 있는 바룩이 한 번이라도 1차 침공을 경험했다면 아마 좀 준비가 됐을지도 모르죠. 야,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안 버리신다. 사실 자기들이 버릴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믿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안 망한대요. 마치 오늘 우리들처럼 나는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절대로 안 망해, 엉망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비슷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그 글을 쓰고 있는 바룩에게. 곧 망한다. 망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기에 내가 너희를 해치겠다. 내가 너희를 흩어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그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인간 바룩, 인간 예레미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야, 너희들이 이제 곧 망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놓고, 야, 너 10년만 고생하면 그때는 뭔가 세상이 달라질 거야. 야, 지금 뭐 실업률이 높다고 말하지만 한 10년만 기다려보면 경기는 다시 좋아지고, 야, 그래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부모부터 너희들은 이제 소망 없다. 취직 안 되지. 너 집도 못 사지. 나도 집 사줄 능력도 안 돼. 이 집도 그냥 내 돈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 요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너 결혼하지 마라. 야, 결혼해도
돈도 안 돼, 아이도 양육할 수 없어, 그냥 결혼하지 말고 살아, 그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는 부모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활력이 있고 세상의 본이 되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저도 본 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디를 봐도 그런 소망이 없어요. 목회자 타락했죠. 교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죠. 정치는 또 정치대로 교회를 공격하지요. 여러 가지 면에서 반대로 또 교회와 정치가 결탁을 하기도 하지요. 어딘가 소망을 줘야 되는데 후배 목회자들에게 야, 10년만 열심히 하면, 10년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다음 세대는 정말 멋진 교회 상황들이 될 거야, 이런 소망을 줘야 되는데 어디도 재정 떨어진다, 교회 없어진다, 주일학교 못 모인다. 주일학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교회가 지금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없어서. 내일의 소망을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 오늘 바룩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때랑 너무 유사한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우리 앞으로도 한두 주 더 남았는데 예레미야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시대가 너무 예레미야 때랑 똑같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면 암울한 심판으로 끝나겠다, 그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묵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힌트 드립니다. 예레미야의 핵심은요, 멸망이 아니에요. 멸망 가운데서, 불가능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요. 모든 타락한 인간들은 심판받아 멸망당할 존재인데, 지옥 형벌에 빠질 존재인데, 내가 기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약속을 메시지로 주신 거예요. 예언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힘들고 지친 암울한 미래를 선포하면서도 마지막 메시지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할렐루야. 내가 불가능한 그 포로 생활 속에서 너희들 새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일으키겠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특권을 누리고 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거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룩이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레미야가 특별한 존재예요. 다 멸망당하겠지만 내가 너희들은 살려주겠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너희들이 살아있고 너희들이 증거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 증거할 것이다. 이 기록된 말씀이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교회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신 바룩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바룩의 고통이 어떠했는지 3절 말씀 보면 같이 봅니다. 언젠가 그가 슬프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다, 나는 괴로움으로 지쳤다, 나에게는 평안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들으시고, 아멘,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인 건 믿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다 떠나갑니다. 재정은 줄어들어서요, 선교 후원들이 계속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협력 선교사님 13분이 계신데 그 중에 3분이 벌써 파송교회가 잘렸어요. 오죽하면 파송 후원을 끊겠습니까? 교회는 그렇다 쳐요. 파송교회는 부모 역할하는 거예요. 그냥 생명줄입니다. 근데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살아. 어떻게 해요? 선교지에서 돈을 벌겠습니까? 근데 그게 현실이란 말이죠. 선교사님들이 예산 나가겠어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파송교회를 믿고 사역 신나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점점 여파로, 옆에 있는 선교사도 끊겼대, 또 다른 선교사님도 후원 파송교회가 끊겼대. 그게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다면 선교지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게 교회 현실이에요.
주일학교가 하나 둘 문을 닫고 교회 예산은 점점 줄어드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미래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때 그 소리를 듣는 목회자들과 그 소리를 듣는 신앙에 헌신된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게 바룩의 마음이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요. 내일의 소망을 줄 수 없는 가정의 답답한 일을 어쩔 수 없이 감당하고 있는 부모 세대의 마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바룩이고요.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룩은 우리 민족이 곧 빵한데 이제 우리 민족은 끝이야.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지나간 과거 역사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는데, 그래도 우리는요, 이 국가 현실이 약간은 실감나게 돼 있어요. 좀 한 번쯤 더 단계를 깊이 들어가서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요즘엔 그것이 좀 지나갔습니다만 한동안 전쟁 위기설이 있었잖아요. 몇 월 달에 전쟁 터진다, 몇 월 달에 뭐가 일어난다.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유머로 끝났으니까, 그냥 조크처럼 없어져 버렸으니까 다행이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예요. 그래서 가짜 예언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요즘 뭐 예언한다는 거 다 믿지 마세요.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정말 사기꾼들도 많고요, 정말 사탄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예언자들도 많고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대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니 그거 믿고 벌벌 떨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뭐 거짓말로 판정나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몇 년 몇 월에, 아니 조만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한국은 쑥대밭이 된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 그 메시지가 주어졌다면, 제가 어젯밤에 그 메시지를 받고 오늘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그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희들 조만간에 전쟁을 통해서 이 타락한 한국교회를 내가 치겠다, 그 말씀하시면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소망이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그게 지금 바룩의 상황이고요. 좀 더 보겠습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는데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말을 그대에게 전하라고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세운 것을 허물겠고 내가 심은 것을 뽑겠다. 유다 땅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하겠다. 아멘. 내 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심판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세우고 내가 불러 여기까지 이끌어온 내가 그들을 흩어버린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냐? 너 아무 말 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5절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5절도 봅니다. 시작. 바로가 내가 너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보아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목숨만은 내가 건져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4절과 5절을 연결해 보세요. 야, 내가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마. 이 5절의 해석은 좀 어려운데 결론만, 배경은 설명 안 합니다. 바룩은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이 어떻게 하면 좀 건너갈 수 있을까요? 이 멸망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안 망한다는 약속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좀 다시 회복해서 안 망할 수 없을까요? 고민하고 있는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게 끝이야. 노력하지 마. 그만둬. 심판은 정해졌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재주로, 내 꾀로 위기를 넘기려고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런데 이게 심판을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심판 후에 구원을 알아서 하시겠다는 것이 희망의 메시지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지만 그 눈물 뒤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회복의 날이 준비되어 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꼭 배우고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인생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두 손 놓을 때가 제일 편안해요.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힘들어요.
이렇게 결정해야 되나, 저렇게 결정해야 되나, 이렇게 해결해야 되나, 저렇게 해결해야 되나.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걸 다 내려놓을 때가 있죠. 결정할 선택권도 내게 없을 때, 다 사방에 막혀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바룩은 백성의, 이스라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곧 멸망이 다가와요. 내 사촌이, 내 동생이, 내 이웃이 원수의 말발굽에 짓밟힐 날을 기다리는 바룩의 마음, 암담한 미래를 아무 대처할 것도 없이. 지금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안들이 없어요.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게 가능할까 고민하면서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없어요. 프로그램은 많은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방법론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룩아, 가만히 있어라. 이건 내가 심판의 날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생명은 지켜주마. 이게 왜 이런 메시지가 가능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심판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망한다. 우리 애굽을 의지해 볼까? 그래서 인간의 술수 가지고 다 해법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오직 예레미야, 바룩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이 민족, 이 백성 불쌍히 여겨달라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힘겹게 고통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이들. 그런데 이들에게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게. 지금은 잠시 심판을 당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게. 제가 에레미야 계속 묵상을 하다가 지난 주간에 에레미야 44장 17절을 묵상하면서 정말 가슴 아프면서 이 시대가 똑같다는 걸 또 한번 묵상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요, 에레미야 44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야,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는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했는데 우상 버리고 하나님 떠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움이 오네. 야, 우리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쓸데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심판을 눈앞에 두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입으로 맹세한 것을 빠짐없이 지켜서 하늘 여신에게 향을 피워 올리고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바쳐 여신을 섬기겠소. 옛적에 우리와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왕들과 신하들이 유다의 여러 마을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한 대로 여신을 섬기겠소.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그때 우리는 먹을 것이 풍족하였고 모든 일이 잘 되었고 재앙도 없었소. 아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상 섬겼더니 먹을 것 풍족했고요, 모든 일이 잘 되었고요, 재앙도 없었대요. 요즘 현대인들처럼 하나님 떠나 돈이 최고인 것,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일하고 투잡 쓰리잡 뛰니까 부자가 됐어, 형통했어. 그런데 예수 믿고 다시 고난의 길을 가라고, 다시 주의를 지키라고 나보고 똑같아요. 아, 나는 이 다음에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갈래. 난 아직 할 일 많거든. 난 아직 능력이 있거든. 난 아직 세상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꿈이 있거든. 그래서 다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대가 너무 똑같아요.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애굽신 섬겨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겠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 주었는데,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했는데, 너는 뭐 예수 안 믿으니까 복 받았다고? 예수 안 믿으니까 삶이 형통하다고? 그래서 나 떠나겠다고? 그래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돈이 인생의 최고인 것처럼 살겠다고? 그래?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현대교인들을 보실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어떻게 되는지 보자. 정말 너희들이 심판 안 당하고 망하지 않을지 두고 봐. 너희들은 알지. 예레미야야, 바루가, 너는 알지. 내가 한번 한다면 한다. 혼돈하지 마라. 요즘에는요, 지식 있는 사람은 많아요. 지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말장난 같긴 합니다만 지식은 하나님을 떠난 지식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보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사람들은 신문 기사 가지고 세상을 읽어요. 좀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은 행간을 읽지요. 영적인 시각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 지식도 필요합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뭐예요? 우상 섬겼더니 잘 됐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떠나서 부자 된 게 그게 복입니까? 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돌아와야 그게 복이고 은혜인데요. 하나님 떠났더니 대학도 잘 가고 직장 취직도 잘 되고 사업도 막 흥망해요. 그래서 더 바빠지고, 그래서 더 힘들고, 그래서 더 교회 봉사 하나 둘 줄이고, 그래서 주일 예배도 이젠 좀 슬쩍슬쩍 넘어가기도 하고, 그게 잘 되는 것 같지요. 너무너무 행복하지요. 너무 부자 같은 삶을 살지요. 그런데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봐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이고 그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그걸 놓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상황을 제대로 보는데,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 경험해 보시잖아요. 근데 왜 지금의 고난을 싫어하시나요? 예전엔 IMF 때는 그래도 금도 내놓은 세상 분위기도 있었고, 그때는 기도회가 넘쳤다면서요. 그때는 은혜가 넘쳐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서요. 이제는 제2의 경제 불황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이 현실 속에서 기도는 점점 없어져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남북 통일에 대해서 빛이 열리죠. 보수와 진보가 보는 세계 정세가 다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고요, 대통령들만 보고 있어요. 남북이 어떻다는 것 사람들만 보고 있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각국의 대통령들도 이 나라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내가 심고 내가 뽑는데 누가 건드리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강대국이 통일을 시키려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막아도 그 일은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진 않지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미래에 걱정만 하고 주저앉지 않고, 현실에 부자들은 또 그렇게 엄청 부자라면서요, 돈을 쓸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굴러다닌다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 말씀으로 마무리하죠.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이게 바룩과 예레미야의 은혜예요. 바룩이 뭐 자기가 글 쓰고 싶어서 썼나요? 예레미야가 자기가 선지자 되고 싶어서 선지자 됐나요?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다 하나님을 떠나도 심판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예레미야, 그것을 쓰게 했던 바룩,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모든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 꼿꼿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이 세상이 이렇게 풍조가 나날이 더러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세상으로 쭉 끌려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존재예요. 이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는 가난해질 수 있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을 들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2장 6절을 보면 또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아멘. 미래에 되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경험하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 감사하고,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도 천국을 맛보며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좀 맛보고 살자고요. 세상의 것 가지고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이것저것 부러워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말고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이 땅에서 초라한 집이라도 하늘나라에는 저 저택이 있음을 기뻐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차도 없어서 뚜벅대고 걸어가도 저 하늘나라엔 순황금마차가 준비되어 순황금길을 달려가는 은혜를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뭐 비굴할 거 없잖아요. 자존심 상할 거 없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그런 하늘의 부자로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좀 가난하다고, 이 땅에서 좀 눌려있다고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아까도 우리 찬양 고백했잖아요.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자존감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 자존감으로 사는 것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 가지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맛보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비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불확실한 미래와 어두운 미래의 예측에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대국도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에 어떤 세상의 힘도 우리를 조롱하지 못합니다. 그 담대함 가지고, 그 영적인 자존감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함께 찬양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 3절입니다. 저 하늘 황금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올라. 4절은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 눈물 다 씻고 내 찬송 부르리. 아멘.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 저 밝고도 묘한,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맛보고 심판 뒤에 올 구원의 은총을 기다리며 새 힘을 얻어 살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예수비전교회 한국교회 세계 선교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고된 대로 이어서 바로 재직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4절입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상황은 어려워도 교회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넉넉한 삶이 되도록 또 섬김의 즐거움이 있도록 우리 재직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일의 소망이 잃어버려져도 예수 안에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재정도 우리의 삶의 환경도 주께 있사온데 잠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곳에서 무엇을 보든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재직회로 모일 때 1년의 재정을 예산을 잘 세우고 또 그렇게 살림살이가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준비한 모든 손길들 위해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직회로 모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 예산을 짤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셨고 또 내년 한 해도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교만했다면 다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섬기고 충성하는 일꾼들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